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하며 교제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돼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광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으로써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광주 남북교회 또 너무나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이 새로워진 건물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사역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여호수아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생각의 어떤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품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걸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울 하면 우리가 영혼이랑 굉장히 좀 헷갈리는 단어인데, 그 미국 사람들은 소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은 스피릿이라 하고 혼은 소울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소울, 즉 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란 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인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이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어떤 그 모습, 나의 어떤 성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그 생동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참 조금 어두워 보인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비결이라든가 왜 그렇게 얼굴이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뭔가 항상 지향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제 얼굴이 좋아지는지 아시죠? 전도할 때 얼굴이 좋아집니다. 놀랍게도 신앙의 침체기에 있던 사람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얼이라는 것은 이 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얼이, 혼이 어떤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얼굴이 밝은 사람, 항상 그 힘이 넘치고 쾌활한 사람들은 뭔가 그 바라는 것이 있고 목적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힘든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는 얼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뉘앙스가 좀 안 좋았죠.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커서 뭐 할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1순위로 나온 것이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없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뭐 꿈이라는 것을 굳이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수많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보면은 지금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품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 그 고3 시절 딱 생각해 보면요, 얼굴이 어떻죠? 대부분은 막 쾌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이 조금 과격한 말로 썩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얼굴이 썩어 있다. 근데 그 얼굴이 썩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게 어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리석다의 어원이 얼굴이 썩었다라는 그 뜻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얼굴이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한 예화를 들려드리자면요, 저기 이슬람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있는데 나스루딘이라는 인물이 자주 나오나 봐요. 그 나스루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 나스루딘을 보고 뭘 찾고 있냐고 하면서 뭔가 찾고 있다고, 열쇠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같이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같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 밑에서 아무리 찾아도 열쇠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을 찾았습니다. 안 나옵니다. 결국 행인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소? 그러니까 이 나스루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기 저 컴컴한 골목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 행인이 그럼 왜 여기서 지금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이요? 대답은 여기가 제일 밝으니까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좀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까 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의사 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봉성교회는 의사 되고 싶은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학생들이 다 의사가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청년들한테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답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대략 10가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다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룬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뭘 지금 망각하고 있냐면 자신을 모르고 그냥 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로등 밑이 제일 밝으니까 내 열쇠가 거기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나스루딘처럼 내가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밝은 곳만 따라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인생이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까 전공을 선택을 했잖아요.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가 안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나랑 안 맞습니다. 1년 공부하고 2년, 3년 공부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그만두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야지. 그래서 그냥 그 전공을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어찌어찌 의사의 길을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회사의 길을 가기도 하죠. 전공에 맞춰서 회사에 갔는데 회사 가니까 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Z라 하면은 MZ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MZ세대들이 이직이 잦은 이유가 뭐냐면은 핵심적으로는 그 가치관 때문인 거예요.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계학자에 따르면 심리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의 50%는 지금 매몰 비용,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반은 내가 나랑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어찌어찌 자기의 어떤 상품을 찾아가고 또 인품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랑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엉뚱한 곳에서 자꾸 뭔가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가,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이것이 정로고 이것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23절입니다. (38장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보니까 오홀리압에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각하는 능력, 그리고 이 색을 조합하고 배실을 아주 이쁘게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6장도 한번 보시면요.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보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거기에 맞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너 성질 부리지 마 이러죠. 성질 부리지 마라. 성질이라는 게 뭘까? 성질은 그 물체에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입니다. 물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낼 때 성질 부리지 마라고 하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는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내 방향과 동떨어진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성질이 있고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알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가 얘가 정체가 뭐죠? 백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알에서 태어났는데 나머지는 다 오리 새끼들인데 얘만 백조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계속 엄마 오리 쫓아다닙니다. 엄마보다 커요 얘가. 막 쫓아다니고 여기 아기 오리들은 꽥꽥꽥꽥꽥꽥 거리는데 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획구획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엄마 오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 왜 이렇게 크냐? 너 왜 애들이랑 다르냐?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좀 소리 꽥꽥꽥 내봐. 너 덩치도 큰 게 소리도 그럼 어떻게 해? 꽥꽥꽥 해봐. 꽥꽥꽥 하는데 구획구획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슬퍼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일까? 다른 오리들이랑 다른 것일까? 소리는 왜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이렇게 될까? 오리들끼리도 따돌리겠죠. 그런 사람을, 그런 다른 존재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슬픈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가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조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보다가 그 강 밑을 탁 보는데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가 뭐냐? 나는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조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나는 백조구나. 나는 저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아름다운 저 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자신감과 희열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보면은 어떤 그 세상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못 이룬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정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 백조를 쳐다보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를 그 백조의 영광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못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는 백조와 같이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비교를 하는데 저는 비교를 참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 비교를 안 하려고 애를 쓸까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 형제님 참 잘하시네. 저분 참 잘하시네. 이런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약간의 좀 웅추려드는 것이 있거든요. 저분 저렇게 잘하시는데 난 뭐지? 이러면서 웅추려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한 번씩 저희 자매가 누구 칭찬하면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칭찬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어 하면서 막 호응해주고 정말 좋은 거네 이렇게 해줘야 참 전도인으로서도 올바른 마음인데 가끔 이게 질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자매가 왜 저런 걸 그렇게 칭찬을 하지? 난 그럼 그렇게 못한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난 왜 못하지?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니까 그걸 끊으려고 아예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은 그것을 잘할지언정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서 안 하랍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향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뇌 구조라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안 바뀐대요. 이게 좀 발달은 될 수 있을지언정 뇌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 그 아기의 뇌 상태가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어떤 기질, 성질이라는 것은 참 바꾸기가 힘든 것.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북교회는 지금 천장이 원래 낮았었잖아요. 요 1층까지의 공간이 천장이었는데 지금 증축을 하셨습니다. 이 뇌라는 것이 건축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건축물. 그러니까 2층짜리 집을 지었으면은 나 이거 상가로 만들고 싶은데 10층짜리로 만들고 싶은데 2층짜리 위에다가 8층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의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뇌 구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집을 넓히고 싶어, 생각을 넓히고 싶어. 잘 안 되거든요. 집을 넓히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 넓히고 싶어요. 저걸 부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부수면 이제 2층에 못 올라가십니다. 구조가 딱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뇌 속에서 분비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일례로 저는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향이냐면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이 많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게 참 좋은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는데 이거를 10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 이게 달아서 기분은 좋은데 당뇨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국물이 또 안 나오잖아. 근데 짬뽕은 국물은 나오는데 나 매운 건 별로 지금 안 먹고 싶은데 이걸 수도 없이 비교하면서 분석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심경이 들까요? 넌 내가 왜 그러냐?
빨리빨리 좀 정해. 짬뽕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하냐? 그런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혹시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넌 애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도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것이 이게 안 좋은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의 어떤 성향, 이런 능력, 좀 남들보다 뛰어난다라는 것을 내 어떤 기질적인 능력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질적인 부정적인 성향 자체를 뭐라 생각하냐면 단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은 냄새를 엄청 잘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저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후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후각을 가진 사람은 이 후각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이게 정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적합한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향사인 거예요. 냄새를 아주 잘 맡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혼합되는지 그 비율을 잘 알아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향사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의 길을 가버렸네요. 가서 좁은 실내에서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옆에 김 대리가 발을 안 씻고 왔나 봐요. 발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겁니다. 근데 발냄새뿐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서 과장님이 머리를 안 감고 오셨어. 그런 냄새들이 후각적으로 다 전달됩니다. 그럼 이 사람 회사 생활 어떻게 할까요? 얼굴이 썩은 상태로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잘 발달시켜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큰 장점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냥 일상적인 뭔가 안 맞는 곳에 간다면 이게 큰 단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라든가 성향이라는 것은 이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태평하신 분이 있거든요. 여유로우신 분이 있어요. 누구는 조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제 말에 따라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조급하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좋게 말하면 행동이 빠르시고 빠른 결정을 낼 줄 알고 추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점과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발달시키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이래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그래서 이 역대상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재능을 탁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MBTI라는 거죠. 청년들까지는 알고 있는데 봉사회부터 아마
그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더라 하실 겁니다. MBTI라고 그 나름대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보면은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뭐 알파벳을 얘기합니다. I, E, 뭐 S, P, T, J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MBTI 우리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MBTI 좀 공부하셔가지고 대화를 하면 잘할 거예요. 여기 학생들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그것을 고정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나 이런 성격이야. 나 저런 성격이야. 난 외향적인 성격이야. 난 내성적인 성격이야. 그것을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MBTI라는 그 테스트를 해본 분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번 딱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나 이런 성격이구나 이러고 고정시켜 버려요. 근데 딱 그게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라는 것은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또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향적이 나왔다고 어떨 때는 외향적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있는 부장님들 대상으로 MBTI 조사를 해보면요 외향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입사원들은 거의 다 내향적인 성격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은 안 바뀌어요. 그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는 구조라든가 자기가 그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라든가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문제를 올바른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 논리적인 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탁탁 찾아주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대부분의 어머니회 자매님들은 감성적인 걸 좋아하세요. 감정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좋아할까? 그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참 크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암송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찬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시켜주시더라고요. 찬양 대장님이 그때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인이 되기 전에. 왜 한 번만 시키셨을까? 저는 제가 음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부를 줄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니까 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꽉 잠겨가지고 막 캑캑거립니다. 근데 그걸 제가 청년 때도 합창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독창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혼자 뭐 앞에 나가서 잠깐 한 소절을 부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가면 목이 완전히 잠겨버려요. 설교하는 거랑 찬양 부르는 거랑 뭐 할래 하면 찬양은 안 된다고. 근데 어떤 전도인께서는 찬양도 너무 잘하시거든요. 주시는 것이 다른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이 다른 분야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설 수는 있겠죠. 근데 수준이 어느 수준일까? 그냥 뭐 그렇네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조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진 분이 나는 10시간 연습했는데 그분 1시간 연습하고 딱 섰는데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감동을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재능은 크게 발휘될 수도 있고 조금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애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쳐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쪽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맞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정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향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이런 게 참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쪽으로 비전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보더라도 나한테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은 힘들지만 즐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지만은 내가 그 비전이 있다라면은 즐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려대 학교 석좌 교수님, 조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행복을 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행복은 어떻게 해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 줬는데,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성향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공식으로 적어주는 거 좋아하고 답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봐서 좋아가지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런 공식을 대입하는구나. 물론 성경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들려드립니다. 그분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이거더라고요. 끼, 재능입니다. 끼 곱하기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끼 곱하기 꿈, 비전, 그리고 곱하기 노력,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수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틀린 말 같진 않았어요. 정말 내가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표정이 밝아지신다고, 얼굴이 달라지신다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그때 생겼고 그걸 위해서 달려갈 때 기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정말 고등학생들처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얼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찾아서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은 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때는 이제 17세 정도의 소년으로서 아직은 철이 덜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 개발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인격이. 그래서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실컷 형들한테 자랑하려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형님들,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내 꿈 꿨는데 이 10개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걸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형들은 그것을 인하여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꿈을 평생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든지 낭망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팔려갔는데도 그곳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장 보시면요. 39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내 신세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런 것일까? 하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꿈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해주실 거야. 내 삶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빛나게 해주실 거야. 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일차 전도 집회 말씀 때 아우슈비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자들이 제일 많이 죽을 때가 있답니다. 1년 시즌 중에. 언제 제일 많이 죽을까? 크리스마스 전후, 새해 전후로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죽을까? 그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연말에. 어떤 희망?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그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돼 버렸어요. 새해가 됐는데 똑같은 겁니다. 좌절이 됐어요. 희망을 품고 있다가 그 희망이 완전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죽었대요. 희망이 꺾였을 때. 근데 요셉은 희망이 꺾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좀 일하다 보니까 처음에 중책을 안 맡겼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인이 보기에도 얘가 참 잘해요. 포디발이 볼 때 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비록 어리고 젊지만 네가 우리 집 총무해라. 내 먹을 거 말고는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 요셉은 그것을 배우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일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나라를 관리해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탁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뭘 했냐면은 또 그 일 해요. 보니까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해왔던 그 일 비슷한 거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이 얼마나 그 간수들이 신임을 했으면은 그 재반 사무일을 그냥 요셉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일들은 집안에서 하는 일들보다 이제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후에 그 꿈풀이 해주는 거 보면 정치범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치범들이 그 수용되는 가옥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관리 일을 하다 보니까 나라의 상황도 좀 알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배우는 상태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줌으로써 보낼 때 당신 복직하면 나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이 생각났고 그를 이제 왕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41장 보시면요,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왕 앞에 섰습니다. 죄수에서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풀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풀어줍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2번 겹쳐 꾸게 해주셨거든요. 바로한테 2번 겹쳐 꾸게 해주셨네요. 정하신 겁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신의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얼마 후에 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뭘 해요?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서 문제 처리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관리 두고 5분의 1을 저장하시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반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너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라를 치리하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 모습을, 그 꿈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요셉은 그 꿈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궁극적인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형들이 내게 절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아까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면 성공을 얘기를 합니다. 성공, 내 삶에 있어서 성공,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 지위를 갖는 것이 성공, 명예를 갖는 것이 성공,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이 성공. 우리나라 아시안컵 1등 해볼 수 있었는데 해보면 영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공의 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것일까?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성공은 분명히 다 이뤘거든요. 바로의 둘째 치리자가 된 후에 부모님들 그리고 형들이 절하는 것까지 다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그 조벽 교수의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한테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결과로 나올 때 우리는 쾌락을 느껴요. 희열을 느낍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없는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치 없는 행복 중 하나가 뭐냐면은 쾌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쾌락, 그리고 그 보상에 따른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쾌락이 있잖아요.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냥 쉽게 쾌락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거? 쉬는 거, 누워서 TV 보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쾌락이 좀 있거든요. 약간 있거든요. 잠을 자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을 어떻게 찾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고 그 길로, 정로로 가게 되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부와 명예를 갖춘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해서 갖췄어요. 남보기에 부럽지 않을 정도의 직장을 가졌고 가족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회의감을 왜 느낍니까? 뭔가 허무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회의감을 계속 느낀답니다. 자기 일이 맞대요. 자기 성향에도 맞고 그 일이 너무나 맞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속여요. 속이려고 합니다. 조벽
교수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의 행복을 갖추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그라드는 행복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사그라드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없어지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컷 노력해서 직장 잡고 가족 부양하고 했더만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딱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열심히 해라고 속이는 거예요. 노력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2016년도에 굉장히 잘 팔렸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에 개정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뭘 강조하냐면은 노력하라, 끈기, 열정, 끝까지 가는 것이 그릿의 힘이다, 이러면서 그 책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떤 감동을 받아서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하면은 되는 것이다. 근데 끝까지 해봤더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올바로 해야 끝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막으시는데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내 삶의 행복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삶의 행복 또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잡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치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그 직업을 하고 싶습니까?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귀결되는 것이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자신의 가치는 뭐냐고요. 돈 많이 있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나 혼자 살아야 돼.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은 많은데 나는 어디 감옥에 그냥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돼. 무기징역을 살아야 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가치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단적인 가치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 수단적 가치, 그것을 위해서 자꾸 뭔가 노력하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싶었을까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야, 그 많은 부인들이랑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했을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좀 쇠퇴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술도 많이 마셔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술도 많이 마셔보고 쾌락이 뭘까? 젊은 남녀들 초빙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만을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한 거예요, 진짜. 재밌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 왕 혼자만을 위해서 무대를 갖춰 본 겁니다. 야, 보면 재밌어요. 우리도 개그 콘서트 하나 안 하죠, 요즘. 보면은 재밌게 보잖아요. 뭐 웃긴 거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보잖아요. 본 겁니다. 마음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꺼집니다. 꺼지고 뭐가 올라오냐면은 자괴감이 올라와요. 이걸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솔로몬은 그것을 다 느껴본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본 가치 중에 그나마 나은 것이 24절입니다. 가장 높게 평가된 가치를 이걸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좀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게 하고 인생의 행복감을 좀 느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 수고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그 일하면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좀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머님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보통 제가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르신들은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6.25가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우리 영감이 어땠는 줄 알아? 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냥 안 멈추면 잠깐 거기까지 하시고요. 안 하면은 한 30분, 40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전 그 대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난 행복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난 농사 짓는 게 너무 좋더라고. 강진에 사셨던 분인데 지금 몸을 다치셔서 이제 허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광주에 계시는데 그 다 놔두고 왔대요. 근데 지금도 농사 짓고 싶으세요? 하니까 짓고 싶으시대. 난 또 짓고 하고 싶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한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시골에 사시면요, 자식들이 쉬라고 해요. 어머니 좀 쉬시라고. 아버지 뭐 지금도 일하시냐고. 좀 이제 쉬시라고 합니다. 근데 꾸역꾸역 밭에 나가셔가지고 다 심고 있어. 왜?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이뤘을 때, 그리고 뭔가 다 갖춰졌을 때, 쾌락을 느끼고 살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이잖아요. 정말 삶의 어떤 일이잖아요. 그걸 올바로 하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결국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어떤 성향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비전을 정말 삼으라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가 이제 많이 차신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 꿈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라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꿈. 궁극적인 꿈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분을 위한 삶. 그게 궁극적인 꿈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 뭐죠? 힘을 다하여 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워주시는, 채워주시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힘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성품을 다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곳에 달란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또 찾으면서 그리고 개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이제 그것을 점점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뤘다라고 해서 뭐 됐어. 그리고 이제 팍 식거든요. 이제 뭐 하지? 이러거든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크게, 더 발전시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내 능력 어떤 게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걸 줘버리세요. 그게 다른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능력은 그 특정 분야에만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사례로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15년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안에 인격이 2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향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다른 인격이 오면 왼손으로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 말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살인은 아니었고 뭐 성폭행 뭐 이런 혐의 때문에 잡혔거든요. 그 미국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이 사람은 다중인격이다. 그 해이성 장애라고 하죠. 근데 그 인격이 너무 많다. 23개나 들어가 있다. 결국 무죄 판결로 풀어졌었습니다. 치료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수많은 능력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은 당뇨였는데 그때 딱 치면 당이 막 높게 나오는데 그 사람 들어가고 다른 사람 나오면 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런 일도 있구나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와, 저런 것도 있나? 하긴
마귀도 역사는 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달란트에 보면은 주인이 각자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요.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걸 주시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 힘으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의 궁극적 가치를 하나님으로 둬야 될 거예요. 자꾸 막 헛된 것, 수단적 가치에 핵심을 두지 마시고 정말 주된 목적, 삶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치관을 진짜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로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가치관이죠, 교회가 전부이지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정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할 때도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못하는 곳에 가면 힘들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자꾸 저 노래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찬양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어요. 자괴감이 들고 난 왜 이럴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봉사를 추천을 할 때 보세요. 이분이 참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또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뭐 구역장님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임원들이 선별되는 가운데 나한테 그것이 왔다면은 야, 나한테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였어요.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내 기질, 내 어떤 성격, 성향 같은 것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그 잘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됐다면 힘을 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또 모든 성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크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이 커짐으로써 몸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명, 전도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